반갑습니다. 성경사랑방 박은주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사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인가.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가 한 것처럼 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성전 봉사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역자, 신학 교수, 전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25절에서 율법교사면 오늘 교역자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성경 공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질문의 동기는 뭐라고요?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시험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 굉장한 분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젊은 랍비,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 초반이니까 그것도 저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올라온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아주 초라한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을 보십시오. 2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을 합니까? 성경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성경, 율법, 이때 이 율법은 물론 구약 말씀인데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때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우리가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고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나. 요새는 뭐 결혼하고도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죠. 사이가 좋나 보네요. 예수님이 다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흡족하게 여기시고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걸 따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리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소유했지만은 이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때는 또 어떤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합니까? 29절에 자기를 옳게 옳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이 사람이 문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얄밉네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놀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 시골 떼기가 저렇게 성경을 잘 알다니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한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어서 벌써 태도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런 동기를 감춘 채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뭘 행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교리는 아주 건전하고 지식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는 전혀 다른 동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좀 더 돋보이면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나봤죠. 네. 우리도 가끔씩 그러는데 뭐 그죠? 그렇죠. 우리도 내가 좀 돋보이는 이런 자리 같으면 슬쩍 거짓말도 한마디 하고 또 뭐 꼭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약간 과장도 좀 하고 네. 우리가 이런 짓 얼마나 자주 합니까? 찔린다. 아, 부끄럽네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얘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알레고리컬이란 말을 마땅한 번역이 없어 그냥 풍유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덩지고 여리고로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쯤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사해 맨 끝에 있는 수면보다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전을 덩지고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건 사탄과 그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타락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 이 이방 종교라는 겁니다. 능력 없는 종교들, 사랑 없는 종교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주막이 바로 교회다.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겼는데 그 주막 주인이 목사다. 내가 지금 여행을 하는데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동전 2잎을 주었는데 그 동전 2잎이 뭐냐? 신약과 구약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랬는데 그게 뭐냐?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풍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쁜 말은 없지요. 네. 방금 내가 예를 든 그 풍유적 해석에서. 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뭔가 깨림직한데요. 네, 전혀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백양목을 보여주셨는데 백양목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백양목은 곧다. 백양목은 나무가 쫙 이렇게 곧게 있거든요. 소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진 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도 물론 고전 소나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백양목처럼 우리가 믿음에 있어야 된다. 곧은 신앙이어야 한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한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성경을 읽고는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해석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다시 이제 초점을 다시 맞추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피가 다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시하고. 유대인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저런 인간들하고는 상종 안 해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이 민족 간에 꼭 우리가 한일 관계처럼 여러분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내 세대만 해도 일본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꼭 그런 그 관계보다 어쩌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는 완전히 앙숙이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의 피가 절반은 유대인입니다. 혼혈족들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 이름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전재용. 1985년 11월 달에 이 전재용 선장이 참치 원양어선 배를 타고 1년 동안의 조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고기를 잔뜩 잡아서 이제 귀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SOS를 외치는 조그마한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쳐서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선장이 미리부터 받은 회사로부터의 명령은 보트피플들은 관여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관여하면 쫓아내겠다, 회사에서. 조그마한 배에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며칠을 굶어서 얼굴이 파리한 상태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들은 구조하지도 말고 관여하지 말라. 안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그냥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이 96명을 자기 배에 태웠습니다. 선원 25명이 먹을 양식이 한 일주일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하고 이제 한 일주일 더 항해를 해서 가면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이 96명을 태워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나누어주고 자기들이 먹을 물을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을 구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와 노인들을 선장실에 올려다 놓고 치료를 해주면서 그리고 한국에 부산항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부산에 그 피난촌이 있었습니다. 이 피난민들, 이 보트피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결국은 미국은 난민들을 보호해주고 비자를 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다 갔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96명의 베트남 사람들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 전 선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가족들이 그리고 무사히 미국에 가서 간호사가 돼서 미국 생활에 아주 잘 안정되게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전재영 선장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7년 만에 이 사람하고 연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재영 씨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96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골치 아픈 존재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정부에도 막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전부 거절인 겁니다. 회사 말 안 듣는 사람이요. 결국 이 전재영 씨는 고향 충무로 내려가서 충무에서 조그만하게 뭐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 전재영 씨를 17년 만에 만나서 유엔에다가 유엔에서 주는 최고 인권상 중에서 유엔 난센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알고 자기 미래를 송두리째 날리면서 우리를 살렸다. 사실 전재영 씨는 자기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날 걸. 그러나 이 96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미래를 바친 겁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엔 난센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전재용 선장의 배가 25번이 그냥 지나가고 26번째 배가 전재용 선장의 배였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재용 씨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대신에 여러분 외항선의 선장이면 얼마나 화려한 경력이고 그게 얼마나 돈도 잘 버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깨끗이 날려먹고 고향에 가서 조그마한 장사하면서 초라하게 살았는데 그거하고 맞바꾼 거였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전재영 선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96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선장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릴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내가 선장돼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네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하면 살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겁니다. 전재용 씨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지요. 96명을 살리는 건데. 뭐 내가 뭐 선장직에서 쫓겨날 거다. 그게 걱정해서 나는 못한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재용 씨를 우리가 참 영원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 그걸 하면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라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아름다운 건물이 많이, 교회 건물이 있는데도 왜 오늘 한국 땅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쇼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LA 다저스. LA 다저스의 유현진하고 같이 있으면서 요새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조금 그 친구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유현진한테 무슨 이래 볼을 가르쳐서 유현진이 전에 못 던지던 공도 미국 가서 던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쇼가 원래도 유명한 투수기도 하지만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그보다 이 사람의 선행 때문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액수는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하나 넣을 때마다 자기가 가령 내가 10불을 맞아, 기부하겠다.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1불 기부하겠다. 나도 1불 기부하겠다. 돈이 엄청 모이고 있어요. 이게 크쇼 바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26인가 밖에 안 나이가 됐어요. 어려요. 20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믿음 좋은 처녀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 전에 같이 단기 선교를 잠비아에 가서 자기 여자친구가 미국,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에 꼭 한 달씩 가서 잠비아에 가 있는데 그 잠비아의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기부를 해가지고 여기 고아들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연유가 뭔고 하니까 몇 년 전에 크쇼가 잠비아에 갔다가 호프,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10살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에이즈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도 부모 때문에 선천적인 에이즈 감염자가 됐습니다. 얘도 죽어가고 있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얘 이름이 호프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얘를 돌보다가 결국 얘는 떠났고 걔 이름을 붙여서 희망의 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아들을 계속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크쇼 같은 희망을 가진 애를 또 키우는 거죠. LA 다저스 팀 같이 또 미국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기서 키우는 그걸 희망으로 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어린 아이를 기념하면서 그 희망의 집, 홈 오브 호프를 만든 겁니다. 크쇼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크쇼 얘기가 지금 한국 언론까지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나도 크쇼만큼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남하고 나누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절대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섬기고 도우려고 하지 않고 무슨 큰 일이 있으면 해보겠다고.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형자매가 홍보대사로 있는 사랑마루 얘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랑마루.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걸 할 때 원래 그 성남의 그 노숙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서 일 못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네가 한번 해보지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새물교회 있을 때인데 교회가 빚이 120억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전혀 어떻게 할 여유가 밥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고 하니까 하나님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몇 사람 붙여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세 가정이 났었어요. 이 세 가정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일단 이틀 음식을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이건 우리 세 가정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정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생활비 중에서 매달 5%씩을 줄여서 쓰자.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100만 원에서 5만 원만 5% 헌금을 하자. 그래도 분당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사람 아니냐. 이 성남의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5% 헌금 가지고 우리가 밥 먹이는 일을 시작하자.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굉장히 크게 호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7일 중에서 6일을 나눠줍니다, 음식을. 우리 인형자매가 거기 이제 봉사하러 왔다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서 가지고 지금 몸에 아까도 내가 잠깐 이제 손목에는 흉터를 봤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도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고 이제 우리 홍보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아침 한 340~50명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 6시 반부터. 앞으로 한번 봉사를 한번 오세요. 인형자매하고 같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가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실 그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해보자. 그야말로 오병이 여의 기적처럼 세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을 하고 이틀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 7일 중에 6일을 토요일 하루만 쉬고 6일을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뭐 우리 연예인 그룹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고 가고 뭐 주변 교회들, 직장인들, 봉사 클럽들, 광화문에 있는 어떤 그 직장 클럽에는 거기 간부 한 사람이 꼭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서 그렇게 기쁘게 봉사를 하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몸 봉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면서 그 직장에서 그날 하루 밥값을 몽땅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몸으로 봉사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치유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 전혀 없이 밥도 좋은 밥 먹입니다. 와서 밥 먹어보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요? 한번 가야겠네요. 꼭 한번 오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일 때 그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일이든 사역이든 앞으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찾으면서 길을 걸어가 보면 틀림없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베세다 들판에서 10,0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광야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너희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수고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봉사하러 갈 때 새벽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